오늘도 주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다. 즉 벳세메스에서 여호와의 궤안을 들여다봤던 5만 70명 혹은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가져갈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곳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브린나와 한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얻을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 임했던 곳,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바로 그곳. 하지만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온갖 잘못과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곳, 바로 그곳 실로가 아마도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구약 성경들에 실로라는 이름들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없고, 다만 그곳이 황폐화되었다.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곳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돌려받긴 했지만 옮겨갈 곳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여호와의 궤를 돌려받았지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었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그 궤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박을 받았고, 여호와의 궤를 둘 만한 곳을, 성소를 정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년 동안이라는 이 말 하나로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에 처해 있었을지,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모하였다라는 표현은 때로는 누구를 향해서 애곡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향하여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여호와의 궤를 찾아왔지만 둘 곳이 없어서, 나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여서, 상황이 도저히 좋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힘없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눈물의 기도를, 그리고 애통한 이 사모함을 듣고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반으로 또는 여러 개로 쪼개어 나누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로 모든 마음을 향하여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4절에 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다롯도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바알들과 아스다롯, 어쩌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상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미신적인 의미로 가지고 다녔던 조그만 신상들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을 곳곳에 세워놓았던 바알들과 아스다롯 상, 그리고 그 성전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없애지 못했을까 쉽게 생각하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시 여겼던 하나의 문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은, 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은 여전히 달콤하고 유혹적인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여러분의 곁에도 여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만두어야 하고 끊어내야 하지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마음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을 여전히 나누게 하고 그것으로 향하게 하는 그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제거하여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합니다. 이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모두 없앴으니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지명이 어딘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미스바라는 말 뜻은 전망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곳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위협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밑에서 포위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고립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됩니다. 도망칠 구멍이 도저히 없습니다. 맞서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6절에 보시면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온 족속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기우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식과 참회의 기도가 함께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 전체의 아픈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부어드리며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애통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울며 기도하며 우리의 고통과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여호와과 우리 사이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이제 모두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봐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모여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리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좋은 기회라고 여겼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모여서 통회하는 그 자리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인지 블레셋은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홈리와 비나스의 시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 어린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나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젖나는 어린 양 한 마리, 이 한 마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 큰 제물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번제가 없었는지 어린 양 한 마리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일말의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면서 전심으로 드렸던 그 어린 양 한 마리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물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사람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생각으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앉으셔서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백갈까지 이르렀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12절에 에벤에제르라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 4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지만 온 백성이 전멸하였던 바로 그곳, 예전에 블레셋과 이미 전쟁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배의 처소가, 교회가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베네셀을 인생 곳곳에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처참하게 패배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쓰라린 경험을 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함과 후회를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쓰라린 패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크신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에베네셀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나 부족한지, 우리가 어찌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찌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지 못한 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지 못한 채 주여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의지할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깨어나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에서 물을 붓듯이 우리의 눈물과 애통함을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잊지 않고 꼭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이나 집사님, 힘든 판정을 받았지만 아동부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패배했던 곳,
예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곳, 그곳조차도 주님은 다시 참된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오인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그를 건져주시고 주의 딸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완전한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표지를 이곳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이곳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손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우리 가운데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한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곳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표지를 도움의 증표를 이곳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패배를 바꾸어 승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랑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모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